네, 오늘은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묵시록, 유일한 묵시록이 되겠습니다. 묵시록은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감추어진 글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묵시록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계시록,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어떤 신적 세계를 계시에서 나타낼 때 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의 내용으로 핵심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있을 대재앙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요한 또한 이 글을 쓸 때에 로마에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박해의 상황 중에 놓여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무고한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세상의 완악한 무리들, 즉 대표적인 세력인 로마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의 주요 내용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대환란,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에 대한 내용이 그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번에 걸쳐서 이어지는 3가지 심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은 우리 인류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3가지의 심판의 다른 표현은 3가지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심판은 어떤 하나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 읽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질 천국의 영광을 묘사하고 또 그곳에서 성도들이 드리게 될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6장은요. 첫 번째 심판인 인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개의 인이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편지를 쓸 때 편지 봉투에 이렇게 납 같은 것을 붓고 이렇게 도장으로 인을 치잖아요. 그 인을 7개나 붙였대요. 이것이 아주 중하고 비밀스러운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을 아무도 뗄 수 없대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와 온 세상을 이기시고 심판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으셨을 때 곁에 서 있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수많은 천사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함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와 찬양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드디어 4개의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네 생물들이 오라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각각 흰 말을 탄 자와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각각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세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 피조세계에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흰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 세상을 정복할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악한 세상을 급진적으로 정복할 정복자를 보내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인 애굽과 바벨론 등을 일으키셔서 아수르와 바사 등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정복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승리를 이룰 정복자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붉은색은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재앙의 때에 세상에는 화평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으면서 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평화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온 땅에 재앙이 미칠 큰 전쟁과 사륙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허락을 받아서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그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방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죽임에 이르게 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에서 전쟁과 어떠한 군사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요. 이번에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검은 말은 신음과 기근을 상징하는 색으로 주로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근의 때에 공정한 곡식분배를 나누기 위한 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심판의 때에 극심한 기근과 고통이 있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은화, 데나리온은 은화의 어떤 단위인데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밀 한 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이 아주 귀하고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곡물이 귀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었던 과수원을 그 땅을 갈아엎고 나무들을 뽑고 거기에 곡식을 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당시 재임 당시에 곡물 재배하는 것을 즐겨서 당시에 포도원의 절반을 농경지로 바꾸어서 농사를 지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해요. 이것은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제멋대로 땅의 용도를 변경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제한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앞선 사례와 달리 그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음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을 말하고 사망한 자들이 모인 장소를 뜻합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에는 사망과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땅의 4분의 1을 얻게 되어서 검으로 또 흉년으로 사망으로 짐승으로 네 가지 법칙으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분의 1만 얻었다는 것은 앞에 포도원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하게 온 세상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땅에 지형적인 땅을 의미하는 땅이 아니라 질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4분의 1의 어떤 질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분의 1에게만 이루어진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멸망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임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떠한 심판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망은 온 땅에 퍼질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가 가득한 온 땅과 그곳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전과는 다른 내용, 다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피에 대하여 신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 갚아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순교당한 선교자들이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대주제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 받은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신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의 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분 안에서 그들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들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패배한 것 같았어요. 힘이 없이 처참하게 당한 죽음인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의 죽음이 거룩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면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온전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부분적으로 어떤 일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 큰 바람을 만나서 우수수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또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진과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사람들은 굴에 가서 숨고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요한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한 하찮은 존재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고 안정감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극심한 두려움으로 피하기를 바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라고 그들이 탄식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피할 자들이 있습니다. 7장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과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두렵고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인침을 받고 건짐받을 때까지 그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건짐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로부터 혹독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희망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당할 그 엄중한 심판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옳은 행실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보다가 와, 오늘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모든 평화적인 관계들이 점점 깨어져 가고 나라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또 경쟁을 하고 다툽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수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제는 무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일본의 해안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섬이 하나 생겼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들이 그 지형이 옮겨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지금 지구 생태계가 너무 많이 급변하고 파괴되고 그래서 지질이 움직여서 수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협들이 있어지고 땅들의 지형이 바뀌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와, 오늘날과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이게 재앙의 한 중간이 아니라 도입부인 거예요. 아직 7째 이는 떼지도 않았어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지진으로 여러 가지 재해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산더러 우리에게 덮이라, 바위에게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을 피하게 하라라고 단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 깨어서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그것은 정말 갑자기가 아닙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났던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100년이 넘도록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설파하시고 독려하셨습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롯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이고 심판 직전에도 롯의 사위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니 가자라고 하는 롯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인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7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13절부터 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고통의 때에, 이 아픔의 때에,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밤낮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상하지 않게, 줄이지 않게, 눈물이 흐르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담대히 일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담대히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이고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우리도 같이 두려워 떨고 우리도 전쟁을 대비하고 우리도 두려움에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소망을 품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야,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성이 견고해서 우리들은 메뚜기같이 너무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곳에 갈 수 없다. 그때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울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했느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울며 탄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붙잡지 못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